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지만 메시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 준비하는 일이 더 힘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은 설교가 좀 잘 들리지도 않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이 자라면서 이 기억이 저들에게 남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인이가 아주 너무 또박또박 그렇게 성경을 잘 읽어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신의 발언, 제목이 귀신의 발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려 하면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탄의 유혹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치며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는 기사가 몇 군데에 나오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단순히 정신병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서가 말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료적인 혹은 심리적인 치료 과정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몰아냈다, 바로 이 귀신 추방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예수의 대결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리와 사탄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탄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배울 때, 그럴 때 귀신을 몰아내는 이 기사가 성경에 실려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발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발언의 내용들은 실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발언들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29절에 여러분, 사탄의 발언은 아주 크고 우롱차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은데, 사탄의 소리는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들려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탄이 아주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피차 너무 가까운 사이는 되지 말자고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사탄의 발언에 정복된 신자들 없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탄의 발언에 정복되어서 그저 누구하고 속하지도 않고 누구와 관계도 맺지 않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또 너무 가까워지지는 말자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없습니까? 특히 교회 나가는 와이프에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는 가는데 거기 너무 빠지지 마.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적당히 믿자고 하는 태도. 필요할 때는 찾아도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하되 편안한 거리, 적당한 거리,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가 작곡가 핸델이었어요. 그는 기독교를 전통으로 하는 가정과 사회에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이런 핸델에게 시련의 때가 왔습니다. 오페라는 손님이 안 모이고 뇌출혈을 당해서 몸은 불편했습니다. 빚을 지게 되니까 친구들도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반쯤 취해가지고 파티에서 나온 그는 안개 덮인 런던의 거리를 걸으면서 좌절과 고민의 극치에 이르렀어요. 그가 혼자 살던 음삼한 아파트에 들어가 양초에 불을 켰을 때 그의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한 봉투였습니다. 시인인 친구가 이것을 작곡해 보게나 하는 메모와 함께 놓고 간 성경을 주제로 한 시였습니다. 핸델이 이 시를 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영혼은 정말 그를 변화시킨 유명한 구절에 부딪혔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 순간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위로해 주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삶의 참다운 목적에서 그동안 이탈되어 살아왔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이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22일간 9월 14일까지 핸델은 침식을 입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핸델은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수료합니다. 나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의식할 수가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뿐이었다. 그렇게 수료를 합니다. 이 핸델을 변화시킨 한 구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이 한마디가 우리 기독교인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핸델처럼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귀신의 발언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항의성 발언이죠.
사탄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좀 우리를 놔두지 왜 우리에게 왔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없이 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일 하지 말고 오늘 그냥 너 실컷 놀고 내일 해. 오늘 너 지금 바쁘고 힘들잖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여력이 없잖아. 좀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돼.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좀 더 기다리자고 하는, 이런 다음 기회에 보자고 하는, 이렇게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 착각을 계속 조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때가 찼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광음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며 시간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말신앙이라고 하죠. 오늘을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 꺼리낌 없이, 나 자신에게 후회함이 없이 긴장되게 하루를 사는 정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내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작전을 계속 씁니다. 오늘 적당히 행동하고 내일 가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싸한 논리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한이 되기 전에 한번 원 없이 마지막으로 영어에 올인해보자. 그래서 올해 1월 초부터 3개월 과정으로 홍대 입구에 있는 벼랑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마지막 벼랑에 서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3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젊은 친구들. 근데 젊은 친구들은 3시간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이면 다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저는 3시간 내내 눈을 또록또록 뜨고 한숨도 자지 않고 그렇게 3개월 과정을 했어요. 3개월 과정으로 한 번만 더 수강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난 그게 전문자 알았더니 하고 보니까 스피킹 훈련으로 더 스피킹이라고 2개월 코스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왕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2개월을 더 해서 5월까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00문장을 녹음해서 토요일 밤 11시까지 그 이후로 보내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토요일 11시까지 100문장을 녹음해서 보내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다니니까 하루에 한 15문장에서 한 20문장 정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하겠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피곤하고 할 일 많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며칠 더 남았잖아. 오늘 못하면 내일 좀 더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고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영락없이 그 시간을 맞춰서 100문장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날 분량은 어떻게든 채우자. 밤을 자지 않더라도 새벽까지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5개월 동안 참
여러분 잘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씨름을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새벽 기도는 거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두 가지를 다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기도 했는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하죠. 계속 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 어쨌든 그동안 제가 이 일에 매달리느라고 새벽에 여러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말 사상은 우리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사탄의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은 내일이면 늦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지나면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도 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멀쩡하게 생긴 분이 광화문을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거예요.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대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 몇만 원 주면 되는데 없다 그러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두고두고 생각이 났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그냥 갔나. 여러분, 그때가 아니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로비를 저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공사를 하는 그때 헌금에 참여하고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7월에 학생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신한 배 이상은 들어와야 그래도 부족합니다. 생각보다 미국에 거의 11박 이렇게 12박 하는 그런 코스 여러 경험도 하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적은 돈이 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일에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넉넉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헌금인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때가 지나면 다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참여할 기회는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쯤에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 간호사가 급하게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한 그런 환자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환자는 사과 하나를 내밀면서 간호사님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내밀면서 깎아달라고 하니 간호사의 맥이 딱 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환자 옆에는 간병하는 아내분이 곤히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짜증난 소리로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그냥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얼른 사과를 대충대충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깎는 사과 모습을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 좀 먹기 좋게 좀 잘게 잘라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간호사는 아주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좀 잘라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정말 못마땅했지만은 그냥 사과를 대충대충 잘라주고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그를 그냥 두고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어요.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남편의 그 마음을 저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에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나 남편이 부탁하는 걸 간호사님이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새벽 그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내가 어리석었는지, 그저 한 평 남짓한 그 공간,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환자와 보호자분,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옹색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간호사는 그저 한없이 울었어요. 울고 있는 간호사의 손을 아내분은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잡는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회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헬라어 성경의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신앙의 위인으로 불리게 된 성경의 인물들도 사탄의 발언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신앙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며 끝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00년 미만을 사는 제한된 자연적인 시간에 바둥바둥 매달려 있으면 허무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영혼을 사는 것이며 그 결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여, 내가 당신을 훌륭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 드릴 테니 그런 외계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끝내고 서로가 너무 가까운 사이는 되지 맙시다. 나에겐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귀신의 바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인간의 욕망의 시간, 되도록이면 더 즐기고 싶고 더 연장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당신의 시간, 당신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의 발언은 부탁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 우리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려고 하든 나를 내보내려고 하려면 저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엉뚱한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인간들이, 많은 인생들이 이 엉뚱한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돼지떼의 2,000마리, 이건 정말 그 많은 돼지떼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을 상징하고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를 요구하는 귀신의 발언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허락해서 그 사탄이 돼지를 확보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떼는 비탈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바닷속으로 다 빠져 자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 이런 비참한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의 근성을 마을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마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으면 그 예수님은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되찾게 해준 분인데 마땅히 그 좋은 일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악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돼지떼, 우리의 물질, 부유함의 상징인 이 물질이 그대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당신이 있다가는 우리 재산 다 거덜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십시오. 월간 잡지인 머니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 그래. 동시에 미국인의 53%가 최고로 걱정하는 것도 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돈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와 대면하여 발언한 귀신은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당신을 믿겠으니 너무 우리 서로 가까워지지는 맙시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예수여,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미도 보고 내 볼일도 좀 끝내고 내일쯤 돼서 그때 기회를 봅시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난데 왜 이렇게 서두십니까? 귀신의 발언이 마지막 말뚝을 박아버리고 있어요. 기왕이면 저 돼지떼를 주십시오. 당신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바람,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